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 아멘. 청년의 때에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의 공동체를 허락하사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청년의 때에 부르셨으니 믿음과 지혜를 더하시고 맡기신 달란트를 묻어두지 않고 성실히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았습니다. 마틴 루터의 개혁 정신을 본받아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은 각각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삶의 모습으로 보이신 영혼 살리는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항상 성령 충만함과 사랑의 마음 주셔서 우리의 이웃, 친구, 가정을 돌보고 기도하며 영혼을 살리게 하세요. 해피데이 1119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평소 잊었거나 전하지 못했던 마음에 품었던 사람들에게 한마디 건넬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시고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보이소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곧 올라올 새내기들과 다시 시험을 치르는 청년들 마지막까지 집중하게 하시고 공부한 만큼 실수하지 않고 시험 보게 하시고 공부의 목적과 삶의 목적을 깨닫는 지혜를 먼저 허락해 주세요. 청년부를 담당하시는 간사님, 전도사님, 목사님 가운데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지혜와 가정 가운데 천국을 먼저 경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시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청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앞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올해로 500주년을 맞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예배할 때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의 땀과 헌신을 통하여서 그 거룩함 그대로 온전함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진 그 말씀을 따라 주님의 자녀된, 주님의 제자된, 주님의 교회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처음부터 노래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노래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노라.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노라. 찬양. 아멘. 우리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노래합니다. 주와 같이
절로 노래합시다. 어린아이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3절로 노래합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다시 한번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니.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노래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것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것이 실존한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고백합시다. 그날은 속히 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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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은 마지막으로 그날은 속히 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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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막에 사자와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사막에 샘이 넘쳐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나라가 아멘. 하나님 따라 우리 이 땅 가운데 속히 오시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시간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주님 연약한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한,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주 성령으로 채우소서. 새 맘 새 영을 우리 안에 주사 주의 교회 새롭게 하소서. 주님의 교회 이끄소서. 이끄소서. 주 성령으로 채우소서. 채우소서. 새만 새 영을 우리 안에 주사 주의 교회 새롭게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주님의 교회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붙드소서. 복음의 신비 우리 안에 주사 주의 영광 선포해. 마지막으로 노래합니다. 주님의 교회 주의 은혜로 복음의 시민 우리 안에 주사 주의 영광 선포해 하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죄의 생각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게 하사 죄에 빠진 삶이 아닌 주님의 몸된 교회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생각으로 부족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연약하고 완악하고 추악하고 겸손하고 겸손하지 못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가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오로지 주의 방법을 말씀의 방법을 그 말씀의 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배와 봉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구원의 방주되는 이 교회로 주님의 성전으로 모아주시며 불러주시며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힘을 불러 넣어주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한 주 동안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며 오늘 또 우리에게 새롭게 채워주실 그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작은 정성과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욱더 귀히 쓰임받는 물질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세상의 문화 가운데 젖어있는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올려드려지는 이 모든 물질과 시간과 헌신과 마음으로 주님, 오직 그리스도의 문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데 사용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모든 순서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자의 사랑 예수 십자가 보혈 놀라운 은혜 찬양하리. 주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 온 세계 위에 영원 무궁하도다. 열방의 통치자 만유의 주관자 홀로 높으신 영광 찬양하리라. 주님의 이름은 아버지, 거룩해 하니 완전한 거룩. 만군의 여호와 굳건한 반석 승리하신 구원자 임마누엘. 주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 온 세계 위에 영원 무궁하도다.
네,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앞에서 보셨듯이 이분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글로리아와 그리고 행복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 참여단 호흡이 가능하시고 발걸음과 손동작이 가능하신 분 입단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몸으로도 그리고 우리 호흡으로도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영광 받으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아멘으로 함께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셀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네, 저도 나름 빨리 읽었는데요. 긴 본문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를 마음에 담으시고 그 뜻으로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다리며 그대로 적용하며 새로운 힘을 내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중에 제가 밤늦게 택시를 탈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몇 분과 함께 택시를 함께 탔는데요. 늦은 시간에 가다 보니까 빨리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나 봅니다. 기사분이 전혀 급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분은 급하게 운전하셨습니다. 굉장히 빨랐습니다. 한번 속도가 붙기 시작하니까요. 방지턱 앞에서도 좀 시골길이었거든요. 방지턱 앞에서도 그리고 코너를 돌 때도 속도를 줄이는 것 같은데 속도가 줄여지지가 않은 겁니다. 방지턱이 있을 때마다 저의 앉은 자리는 점프를 하곤 했죠. 방지턱 앞에서도 쿵쿵 코너를 돌 때도 반대 차선을 넘어서까지 쭉 위험하게 막 이렇게 꾹 코너링을 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속도를 줄여도 되는데 이미 붙어버린 속도에서 무언가 속도를 줄이기란 쉽지가 않았던 겁니다. 결국 무심코 밟은 악셀 때문에 멀미만 엄청 했습니다. 제가 원래 택시 타면서 멀미를 하지 않는데 택시 타고 멀미했습니다. 그리고 고생했습니다. 이처럼 뭔가 한번 속도가 붙기 시작하면 멈출 때 멈추는 게 어렵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아도 빠릅니다. 방향을 전환시킬 때 고생과 희생이 발생한다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방향 잘못 잡으면, 그리고 그 방향에서 속도가 붙어버리면 멈추는 게 잘 안 됩니다. 알아요. 저기 방지턱인데 멈춰야 되는데 붕! 잘 안 멈춰집니다. 이 길이 아닌가 봐, 돌아야 되는데 속도가 붙어서 돌리지를 못합니다. 방향 전환시키는 게 잘 안 돼요.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하는데 쭉 가버리는 거죠. 종교개혁 사건, 오늘이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인데요. 종교개혁 사건이 바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중세 가톨릭이 방향을 한번 잘못 잡으니까요, 이게 속도를 붙어서 멈추는 것도 안 되고 올바른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도 안 됩니다. 가톨릭은 그 당시에 중세 가톨릭은 막 이런 엄청난 뛰어난 건축물들이 있잖아요. 성당이고 뭐고 유명한 그런 유럽의 건축물을 지을 만한 건축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구원에 대한 간절한 해소가 필요했습니다. 서로의 필요가 딱 맞아 떨어진 사건이 면죄부 사건입니다. 헌금을 내고 죄를 용서받는 거죠. 일종의 어떻게 보면 성당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헌금을 내고 죄를 고백하면 네, 용서함 받았습니다 하고 증서를 딱 만들어주고 주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게 여기에 이제 잘못된 방향에 속도가 붙으니까요, 안 믿고 먼저 죽은 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안 믿고 먼저 죽은 가족을 위해서 면죄부를 사면 천국 갈 수 있다는 그러한 일들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럼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면죄부 사면 다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데 너도 나도 사겠죠. 나를 위해뿐만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도. 얼마나 잘못된 방향이겠어요. 근데 이것을 이미 돌이키려고 하고 바꾸려고 하는데 바꿔지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서로의 필요가 너무 딱 맞아버렸거든요. 방향이 잘못되었든 한 번 타락으로 속도가 붙으니까 면죄부 사건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중세 가톨릭의 그런 이제 잘못된 일들이 그 건물 안에서, 그리고 그 거룩한 모임과 공동체 안에서 이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그 독일의 마틴 루터라는 가톨릭의 사제로 있던 사람이 95개조 반박문을 내세우면서 시작된 게 종교 개혁입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개신교라 부르는 그 기독교도 거기로부터 이제 새롭게 질서를 잡아서 시작한 게 저희 개신교라고 하는 기독교고요. 굉장히 많은 희생이 뒤따랐습니다. 종교 개혁을 할 때, 바꿀 때 기초로 완전히 다 뜯어고치는 거거든요. 굉장히 많은 어려운 상황을 직면해야 했습니다. 모두가 이게 맞다 그런데 나 혼자 아니요, 이거 잘못되었어 라고 외치며 뜯어 고쳐야만 했거든요. 이런 희생의 대가로 올바른 방향을 찾고 잡아서 흘러온 지 딱 500년이 되는 해가 올해입니다. 그 500년의 지점에 우리가 지금 있는 겁니다. 이 시점에 우리는 우리의 상황 또한 500년 이전에 면죄부를 판매하고 마리아를 숭상하고 등등 엄청난 방향의 가속도가 붙어서 잘못된 일을 바꾸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잖아 하면서 그냥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신앙 또한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러죠.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러죠. 100년이면 교회 역사가 바뀝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원래의 방향으로 맞춰졌던 부분들이 변하기도 하고 도태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 당시 어떻게 보면 면죄부 사건이 마음의 평안과 삶의 만족도는 올려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만족과는 다르게 실상은 그 영혼들이 죽은 영혼, 죽은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왜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예수 이름 외에 주신 일이 없거든요. 면죄부라고 그걸로 가능하다 성경에 써진 적이 없거든요. 성경답지 않은 방향을 성경다운 방향으로 완전히 다 뜯어고친 게 종교 개혁입니다. 우리에게도 혹시 성경답지 않은
방향성을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끝은 사망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연일 계속 뉴스에서, 인터넷 미디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어금니 아빠 사건이죠. 캐면 캘수록 계속 나와요. 뭔가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나. 어떻게 보면 그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 성적인 욕망을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은 자신의 만족과 욕구를 위해 중학생을 살해하고 죽이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5절, 오늘 주보에 나온 암송 구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는 한번 시작되면 사망을 향해서 멈추지 않고 달려갑니다.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죄의 성향은 가속도의 성향과 같습니다. 한번 시작되면 웬만해서 멈추기 어렵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께 정말 진실된 고백, 사랑을 드렸던 대표 주자를 뽑으라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오늘 본문에 나온 모습을 보면요, 악한 일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내가 죽여서 없앨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처리해서 없애버릴까?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자였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는데, 그 예배와 그 고백과는 달리 오늘 본문 내용 통째가 하나님 없는 사람과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도 기독교인인가? 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는 거죠. 사실은 그 일의 시작은 그 이전부터 시작을 합니다. 다윗이 자다 일어나서, 늦잠 자다 일어나서, 낮잠이죠. 자다 일어나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면서 음욕을 품습니다. 음란한 욕심이죠. 음욕을 품고 이것을 다스리지 못하고 이것을 죄로 이어갑니다. 그리고 그 죄가 결국에는 이 바세바의 남편, 즉 우리아의 죽음이라는 사망 사건, 어떻게 보면 살인 사건이죠. 살인 사건까지 그 끝을 보고서야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가 방향 잘못 잡고 있었구나, 되돌렸어야만 했는데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죄, 우리 안에 들여져 있는 죄의 욕망, 유혹은요, 사람이 가만히 있거나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사망의 길로 끊임없이 붙잡고 늘어지게 된다는 거죠. 다윗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보다도 다윗은 더 많은 예배와 더 많은 삶의 고백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에게 한순간에 어떻게 보면 강간이라고도 할 수 있는 성적 범죄, 그리고 살인,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다고 고백하는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는 그런 굉장히 다양하고 복합적인 죄악이 한 번에 쏟아져 나오게 됐습니다. 한 사람의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고 한 사람의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 사망의 결과까지 이르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내가 가만히 있을 때, 혹은 내가 지쳐 있을 때,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고 많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혹은 멍 때리고 있을 때, 내가 무언가를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내 안에는 욕망이 어금니 아빠와 같이, 혹은 다윗과 같이 나도 모르게 자행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의 분노가, 혹은 나의 걱정이, 나의 염려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고백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여기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처럼 내 삶의 방향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내 안에 혹시 성경다운 모습이 사라지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모습까지도 다시 성경다운 방향으로 돌리고자 하는 내 마음의 결단과 관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유교 문화 속에서 태어나고 성장하고 자랐습니다. 뭐 서구 많은 문명과 문화가 들어왔을지라도 아직까지도 유교 문화가 우리 가운데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유교 문화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뭡니까? 유교 문화의 특징은 무엇을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안 할까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안 할까. 그러다 보니까 항상 말 안 하는 게 미덕이고 가만히 있는 게 미덕이고 끼어들지 않는 게 미덕이고 얌전히 쪼그러져 앉아 있는 게 미덕입니다. 근데 이 문화가요, 어떻게 할까 하는 그 움직임까지도 다 제한시켜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경다운 방향들이 있잖아요. 전도를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예배를 해야 되고 모여야 되고 그리고 누군가를 위로해 줘야 되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되고 이렇게 막 활동적으로 열정적으로 찬양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을 제한하게 됩니다. 왜요? 가만히 있어야 되거든요. 일단 나대지 않아야 되거든요.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앞에서 나오는 찬양과 워십과 여러 가지 많은 열정적인 리더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굳이 뭐 저렇게 이런 마음을 가진 적은 없으십니까? 아직 유교 문화의 지배하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것들이 성경다운 모습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상관이 없지만 상당 부분 성경다운 방향과 모습들을 방해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얌전하게 남들에게 피해주지 않으며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얌전하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며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리고 얌전하게 소란스럽지 않게 귀찮게 하지 않으면서 거룩한 일로 독려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그런 사람들이 피해를 주지 않고 일단은 너무 나대지 않아야 되거든요. 우리 또한 길거리에 나가서 막 성경다운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 지상 최대의 명령이 뭡니까?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 아닙니까? 전도하는 사람을 보며 난 저러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 한두 번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모습 앞에서 사실은 우리가 부끄럽고 내 연약한 모습을 고백하면 주님, 저도 주님을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며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러한 반응을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개혁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부분을 완전히 새로 뜯어 고치는 겁니다. 왜요? 그대로 계속 가면 속도가 붙고요. 속도가 붙다 보면 그때 가서 방향 전환을 하려면 안 되거든요. 종교개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성경다운 삶, 성경다운 모습이 잘못된 부분들이 보이니까요. 그것을 전부 뜯어서 성경다운 모습으로 하나씩 하나씩 고쳐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라는 구호가 외쳐진 겁니다. 오직 성경으로.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 다시 우리의 삶의 모습과 마음의 모습들을 새롭게 뜯어 고쳐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가만히만 있어도 가속도가 붙어서요, 나도 모르는 그러한 성경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죄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요,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입니다. 관역을 벗어나다. 관역을 벗어나면 어떡합니까? 관역을 벗어난 화살이나 관역을 벗어난 총알은요, 그냥 끝까지 갑니다. 이미 쏘아졌거든요.
일단 쏘아진 대로 날아가는 것이 총알과 화살입니다. 거기서 화살과 총알이 AI를 부착하여 지금 이 길이 아닌데 관역은 왼쪽에 있는데 왼쪽으로 45도 기울여서 다시 한번 돌아가겠다. 중간에 꺾어서 가서 마치 죽거나 뭐 그러지 않습니다. 일단은 갈 때까지 가고자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내 안에 성경다운 모습으로 다시 한번 방향을 전환하지 않으면요, 그 부분으로 가지 않으면요, 내 안에 죄된 근성은 언제나 나를 그 죄의 끝으로 몰고 가게 됩니다. 내 말을 죄의 끝으로 몰고 가게 되고요, 내 신앙의 생활을 죄의 끝으로 몰고 가게 되고요, 내 주변에 있는 관계된 모든 것들을 죄의 끝으로 몰고 가게 된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성경답지 않은 모습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저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대면하고 대면할 때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있었구나, 나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또 알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성경다운 하나님의 원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있어서 성경다운 모습이 뭐고 성경답지 않은 모습이 뭔가를 묵상해 봤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성경답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걸까? 그러면서 묵상한 결과 저에게 하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죠. 바로 전도였습니다. 전도. 사람들이 요즘은요,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편리한 거를 좋아합니다. 편리한 거를. 평안한 걸 좋아하고요, 내가 잘 되는 걸 좋아하고 내가 만족되는 걸 좋아합니다. 그걸 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게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교육전도사와 전임전도사와 목사와 그리고 수많은 일정과 계획과 기획과 상황들을 보다 보니까요, 전도하지 않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일깨워 주기 위한 모습이었죠. 이 모든 것들이 영혼 구원을 위한 일인데 내 마음 가운데 계속 걸리는 한 가지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전도하는 게 성경다운 모습일까, 전도 안 하는 게 성경다운 모습일까? 질문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전도하는 게 성경다운 모습입니까? 전도 안 하는 게 성경다운 모습입니까? 전도하는 게 성경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쉽게 이해를 드릴까요? 기도하는 게 성경다운 모습입니까? 기도 안 하는 게 성경다운 모습입니까? 기도하는 게 성경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면 음주 가무와 청년의 욕망에 사로잡히기 쉬운 음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절제하고 끊어내는 것이 성경다운 모습입니까? 요 시기에는 다 그런 거야, 사회생활을 하려면 다 적응하는 거야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성경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에는 어떤 성경답지 않은 모습이 있습니까? 성경다운 모습으로 내 삶을 살펴보고 돌아가지 않으면, 뜯어고치지 않으면요, 나는 사망을 향해서 갑니다. 날아갑니다. 왜요? 관역을 벗어나거든요. 쭉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러면 안 되겠다, 많은 걸 열심히 하고 또 사람들에게 뭐 지적을 받는 건 아닌데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부담과 지적을 주시는 부분, 전도. 그래서 전화 매뉴얼을 막 찾아서 막 돌렸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누구에게 제가 전도의 열정을 먼저 다가가야 될까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밖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화도 하고 연락도 하고, 답이 왔을까요? 아무도 안 왔어요. 가끔 그런 분도 옵니다. 유고신자 전화하거나, 성도님들이, 제가 이제 청년부 목사다 보니까요, 청년들의 그냥 전화번호만 휙 던져주고 가시거든요. 목사님, 요즘 교회 좀 나오게 좀 해주세요. 그걸 받고 제가 전화를 해서 전도를 하는 게 성경다운 겁니까? 아니면 더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 있으니까 잠깐 접어두는 것이 성경다운 일입니까? 그동안 킵해 두었던 전화번호를
리스트를 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다 전화했습니다. 연락이 안 왔습니다. 그리고 연락처 바뀌었다는 사람도 있고 왜 연락했냐고 이제 따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 연락처를 받았다고. 누구냐고 막 그럽니다. 나 연락처를 받았다고. 어머니에게 혹은 권사님에게. 그렇게 기도하면서 연락처를 돌리고 전도를 했더니요, 중요한 건 나는 그것보다는 이것이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비하는 일이라 생각되어졌는데, 그때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감동 주신 일로 내가 연락을 하니까요, 그 중에 한 명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물론 제 전화 받고 나온 건 아닙니다. 저는 문자하고 전화했지만 다른 사람 손잡고 나왔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하나님, 그래, 교만하게 하시지 않기 위하여, 이름을 밝히진 않겠습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다운 그러한 일들을 나에게 다시 깨우치게 하셨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고백한다고 하면서 의외로 성경다운 방향들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나다운 것을 잡고 갈 때가 많거든요. 왜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예배할 때, 그리고 말씀을 대면할 때, 기도할 때, 성경다운 것이 무엇이냐? 말씀다운 것이 무엇이냐? 말씀다운 것으로 가지 않으면요, 나에게 생명력은 점점점 꺼져갑니다. 사망으로 가니까요. 500년 전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면죄부를 받고 엄청나게 기뻐하고 엄청난 열매를 맺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의 감격이 없었고 그들에게는 구원의 기쁨이 없었습니다. 구원 증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요? 성경다운 방향이 아니었거든요. 방향이 아닐 때는 뜯어 고쳐야 됩니다. 전체를 다요. 근데 속도가 이미 붙어버리면 뜯어 고치기가 힘듭니다. 가속도가 붙었을 때 방향을 전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막 속도가 막 짧은 단거리에서 막 50, 60, 막 80, 100까지 붙었어요. 가속도가 붙었을 때 정지하려면 어떻게 돼요? 방향을 전환하려면 뭐 핸들 틀면 될까요? 큰일 납니다. 제가 가끔 속도를 낼 때가 있습니다. 시간에 촉박하여 나도 모르는 죄의 본성에 이끌려 저도 모르게 이제 속도를 막 낼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핸들을 1, 2도만 기울여도요, 고속도로에서는 차가 전복될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방향을 전환하면 차가 전복됩니다. 뒤집어진다는 거죠. 사고가 난다는 겁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죽을 수 있습니다. 내가 성경답지 않은 모습이 아직 이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이 있는데 갑자기 방향을 전환하려고 하면요,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져요. 놀래가지고 내 죄된 본성이 놀래가지고 뒤집어집니다. 개혁이 안 되는 거죠. 뜯어 고치는 게 안 된다는 겁니다. 가속도가 붙었을 때 방향을 전환을 하려면 해야 될 첫 번째가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확실하게 밟아야 됩니다. 브레이크를 어중간하게 밟으면서 핸들 돌리면 그것 또한 넘어가거나 사고 납니다. 브레이크를 확실하게 밟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요, 브레이크를 밟지를 않습니다. 본인 안에 알거든요. 부담이 있거든요. 왜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이런 계략 저런 계략을 꾸미는 거거든요. 브레이크를 밟을 줄을 모릅니다. 브레이크가 뭘까요? 내가 성경다운 모습으로 내 모든 삶을 다시 한번 다 뜯어 고치고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 영적인 브레이크를 밟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올바른 방향으로 돌이키는 브레이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행위가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사망을 낳느니라 했죠. 그 본문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성경답지 않은 모습으로 이 모습 장착하고 달려가고 있을 때 그 모습에서 방향을 전환하게 해주는 건 첫 번째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에게 성경답게 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에게 거룩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알면서도 붙은 가속도 때문에 또 짓고 또 헤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브레이크를 밟는 일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알면서도 고치지 못하고 전환하지 못하는 일에는 미혹의 영이 역사를 합니다. 미혹의 영, 나를 유혹하는 영, 템테이션. 나도 모르는데 하면서 막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신천지가 이단인지 알면서 하면서 끌려가거든요. 미혹의 영이 그만큼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럴 때마다 뭔가 성경답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도 방향 전환이 안 되고 그대로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요, 주의 이름을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이죠. 거룩한 영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미혹의 영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신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신, 세상의 영. 아직까지도 제 기억에 남는 한 신대원 동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요. 신대원 다닐 때 이제 제가 경건 생활을 합니다. 경건 생활을 하면서 저녁마다 가끔 이제 방 식구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뭐 3명 드릴 때도 있고 4명 드릴 때도 있고 한데, 어느 하루는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신대원에 일찍 들어왔거든요. 26. 혈기 왕성합니다. 근데 어느 날은 샤워를 하고 들어와가지고 바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무 형, 나 미치겠어요. 청년의 정욕 때문에.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는데 만날 때마다 너무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너무 거룩한 나머지,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도 선포했다고, 제가 힘든 일이 있어서 일주일 동안 금식을 좀 하려고 하니 사역에 지장이 있을지라도 좀 배려를 해주시라고. 자신의 무언가 이 부분을 위해서 끊어내기 위해서 자꾸 죄의 방향으로 기울어가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힘드니까, 그리고 매일같이 예배드리면서 막 자꾸 고백하게 하니까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금식을 선포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금식을 하는데요, 여자친구를 만나는데 계속 이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똑같 리셋. 지금은 목회 잘합니다. 그리고 결혼도 했습니다. 아기도 낳았고 잘 삽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결 방안을 주었느냐? 같이 부르짖어 주었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내어놓을 때, 자꾸 자기도 모르게 성경답지 않은 모습으로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내어주었을 때 같이 부르짖어 주었습니다. 그 전에 일주일 금식을 하고 실패를 경험을 했거든요. 안 되겠다 싶어서 모일 때마다 같이 부르짖어 보자 해서 같이 부르짖고 하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 자기 안에 만나도 이게 절제가 되고 제어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다른 욕망이 이 안에 들어와서 자기도 모르게 굉장히 여유롭게 대처를 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실은 목장 모임 안에서요, 이러한 나의 성경답지 않은 모습들을 사실은 나누어주고 같이 부르짖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이 부분을 향해서 계속해서 끌려다니게 되거든요. 가속도가 붙는 방향은 언제나 그 끝을 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살인이라는 죄를 저지를 것을 예상을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상 못했을 겁니다. 덮고 덮으려 하다 보니까 중간에 그 죄의 가속도를 끊어내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살인이라는 끔찍한 죄악까지 저지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금니 아버지, 어금니 아빠, 네, 사건. 아버지 아닌가요? 맞잖아요. 아빠. 네, 아빠와 아버지는 동일어입니다, 여러분. 네. 어금니 아빠, 굉장히 이제 안타까운 사건인데
정말 그 가속도를 중간에 끊을 수 있는 어떠한 장치와 과정이 있었더라면 그렇게 또 다른 생명에게까지 안 좋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생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끊어야 할 때 끊을 줄 알아야 되고요, 절제할 때 절제할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끊어내지를 못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셨으면, 거룩한 영 성령의 영을 구했으면 미혹의 영이 떠나갔을 텐데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과 욕망의 본성을 끊어내기 위한 첫 번째는 부르짖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끊어내기 위한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자기 자리를 올바르게 잡는 일입니다. 다윗이 보면요, 전쟁 상황인데 자기가 전쟁을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요압이를 보냅니다. 요압 장군을 보내고 자기는 그냥 성에서 띵가띵가 합니다. 이전에 모든 수많은 전투 가운데 다윗이 다 직접 참여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울 왕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사울 왕이 모든 전쟁이 발발했을 때 본인이 직접 나가지 않고 다윗을 보내거나 밑에 장수를 보내서 전쟁을 치르게 하던 그 순간과 너무 똑같습니다. 사울 왕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들어와서 미혹받는 상황을 경험을 하게 되죠. 다윗 또한 자기가 나가야 될 전투, 자기가 힘써 싸워야 될 그 전투 가운데 나가지 않게 되자 낮잠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이 음욕과 죄악을 자기도 모르게 서슴지 않게 되는 결과를 이어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끔찍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런 말도 있죠. 룸메이트를 조심하라. 들었습니까? 룸메이트 여자 이제 2명이 있다가 이제 승질 나니까 라면 끓이던 냄비를 그냥 얼굴에 뒤엎어가지고 막 푹푹. 네. 같이 친하던 사람인데, 가족 같은 사람인데, 친구인데, 이제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뭐 성범죄, 살인죄 할 것 없이 너무나도 많은 죄들이 절제가 되지 않은 채, 끊어지지 못한 채 이 세상 문화 가운데 막 흘러가더라는 겁니다. 근데요, 그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500주년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의를 다시 한번 맞이하면서 내 안에는 혹시 성경답지 않은 일은, 그런 모습은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대면하면서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돌이켜 보지 않을 때, 끊어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오늘 마지막 절 2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선언해버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한 일을 행한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 그 끝은 굉장히 비참함이죠. 그리고 그 죄의 대가로 첫째 아들이 죽습니다. 밧세바가 임신한 아이가 있었는데요, 낳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죄의 결과로 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위치와 자리와 모습을 지켜낼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다운 모습을 바라보며 그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뜯어 고쳐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이 연약함을 공동체 안에서 같이 나누어 주면서 부르짖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만이 1년, 2년, 3년, 10년, 20년, 30년 계속해서 신앙생활의 여정에 이어져 가는 가운데 나의 신앙이, 나의 모습이 타락된 모습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새롭게 변화되고 힘을 얻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성경다운 모습들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다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그러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을 생각하면서, 주님,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지만 내 모습 가운데 성경다운 모습이 얼마나 있는지, 성경답지 않은 모습이 너무 많은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주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영적인 부담으로 그 모든 것들을 성경다운 모습으로 뜯어내고 고쳐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떠한 방식에서도 오직 성경 안에서 해석하게 하시고, 오직 성경 안에서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성경 안에서 나의 삶의 모습들을 나의 고백과 같이 연결되어져서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앞으로 펼쳐질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성경을 읽고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진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진리를 보여주게 하시고, 진리를 선포하게 하셔서 우리 모든 삶이 성경다운 그 은혜의 빛으로 온전히 건강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까지도 이 모든 모습들이 그대로 교육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이어져서 주의 나라가 주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부흥되고 성장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 기초에 내가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크게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들어봅니다. 아버지의 모습 가운데 아버지 성경답지 않은 모습들을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경답지 않은 모습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성경답지 않은 말과 성경답지 않은 행동과 성경답지 않은 생각들을 주님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뜯어내고 쳐야 되는지를 주님 바로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아버지 그 방법대로, 아버지 그 상황대로, 그 환경대로 아버지 나의 모습을 고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지금 순간가 아니라 이후에도 다음 생에도 계속해서 이어져서 아버지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드러내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몸들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은 청년발전기금 헌금 주일입니다.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면서 함께 결단에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금을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우리 시간 처음부터 노래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은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이 시간 말씀 앞으로 노래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들어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고백만 있고 혹시 삶의 모습이 성경답지 않은 모습만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주님, 종교교회 500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 삶을 되돌아봅니다. 그간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많이 달라져 있진 않은지 점검합니다. 주님, 이미 내가 많은 것을 포기하고 이미 내가 많은 것을 내려놓아서 흘러가는 대로 맡겨놓았을지라도 다시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경다운 모습으로 나의 삶의 모습과 방향을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함께 나누게 하시고 함께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점검하며 일어서서 주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생명 있는 모습, 생명을 나눠주는 모습, 많은 사람을 살리는 모습으로 세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지금 이 순간도 우리에게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시고 또한 보호하시며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말씀으로 비춰주시는 그 모든 역사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성경다운 모습으로 우리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다짐하는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